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비밀을 들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듣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으시고 마음을 여사 이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19장 28에서 30절입니다. 다 일어나서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메어 그분의 입에 대니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온전히 이루어졌노라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니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거의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시고 또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여기서 보듯이 그것을 예언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시며 또한 예언에 따라서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이 예언한 구세주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으며 장차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이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확실히 구세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에서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상세히 미리 다 기록해놓고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기록한 그 모든 예언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못 박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계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장사한 지 사흘째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밖에도 가룟 유다의 배반 등등등 많은 것을 예언하셨으며 이 모든 것이 성경 예언에 따라서 성취될 것이라고 또한 성취되고 있다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예언이 성경 말씀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 구세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한두 가지 예언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구세주에 예언한 바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연이라고 쳐도 그 많은 예언이 다 성취될 수는 없죠. 그분이 만약 거짓 구세주요, 거짓 선지자였다면 그분의 예언은 엄청나게 많이 빗나갔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신명기 18장 21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제가 다시는 제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제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일으킬 것을 여기서 보듯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예언을 하는 것을 잘 들어봐서 그게 나중에 일어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로 다 성취되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진짜 구세주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 the prophet, 곧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시라면 또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진짜로 해방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세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진실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예언들이 이루어졌듯이 참일 것이고 또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 지금 이스라엘 중동 지방 이스라엘 살고 있는 민족은 아직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때가 되면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세주로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바죠. 이스라엘 백성 회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경 예언을 중요시 여기고 또 미리 주저시켜주며 그에 따라서 예언에 따라 행하셨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시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인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따라서 그랬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주도하는 주권자, 서브린가 이렇게 주권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미리 계획 혹은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이어가시는지는 제가 쓴 그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물을 계획하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계획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예지의 하나님이요 또한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떤 일을 예언해놓고 그것을 일부러 이루려고 해도 그 일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호락호락 이루어지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예언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무지무지 애를 쓸지라도 뜻하지 않은 변수가 항상 발생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한 가지 예언만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인류 앞날에 대해서 쫙 예언해 놓고 있죠. 그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히 성취해 나가시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쫙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하나씩 다 성취해 가셨어요. 그리고 장차 그분은 어떻게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다시 왕으로 오시는 거죠.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다시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시며 또 예언하신 바에 직접 행하신 셋째 이유는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이 예언이 이루어졌듯이 그 모든 말씀이 참이며 잠깐 그분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장차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 이것도 실제하고 또 앞으로 모든 일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는 모든 것들이 장차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변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것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예언하셨는데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만일 이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다른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하신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분께서 하신 다른 모든 말씀도 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짓말할 리가 없으시죠. 그분에 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그분이 증언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 등등등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신 것 이런 것들 모든 것이 참이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면 그분을 믿고 다가올 앞날을 대비하게 될 것이죠. 대비하게 되겠죠. 성경은 참으로 예언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예언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언에 대한 많은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서죠, 예언서. 수많은 예언은 다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언한 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한 그 예언들이 또한 동시에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라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억지를 부려야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말씀은 기록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대로 쫙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1.1획도 남김없이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틀림없이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근데 그분께서 하신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거짓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거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언한 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듯 놀랍게도 예언의 성취 뒤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토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다른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음부에서 그 부자가 고통당했잖아요. 갈증과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지옥불의 고통과 갈증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삭스로 인해서 치러야 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치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삭스를 완전히 다 치르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제 설교 그 십자가 비밀 18강 십자가 비밀 6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빼놓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시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며 최후 만찬이라고 하는 거, 최후 만찬을 하시며 새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신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기신 것입니까? 마시지 아니하리라는 헬라어 원문은 우메 피오로 되어 있는데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우와 또 부정을 나타내는 다른 부사 메에 마시다라는 뜻의 피노의 가정법 동사로 이루어진 가정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헬라어의 가장 강한 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가정법 문장을 쓴 다음에 부정을 나타내는 그 부사 우에다가 다른 부사 매, 우매를 연달아 쓰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그 가정 자체를 두 번이나 부정하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기필코 혹은 결단코 뭐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법을 쓴 대표적인 문장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니다. 이 말씀 또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또한 조만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듯 강한 부정을 써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곧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포도주를 받으셨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살펴봤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역사가들에 따르면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에게는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들의 통증과 갈증을 완화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쓸개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헬라어 언어는 각각 로시와 콜레로 매우 쓴 식물 뿌리나 잎사귀 혹은 동물의 담즙으로 매우 쓴 성분이 가득 차 있는 무엇인가로 추정됩니다. 신포도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는 옥수수인데요. 이것은 sour wine 또는 wine vinegar 그 뜻이 있는데 식초 성분이 잔뜩 들어있는 포도주를 일컫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포도주를 결단코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어기신 건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4절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 장면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데려온 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도칸, 그들이 주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는 이 뜻이 주어가 동사 속에 주어가 딱 숨어져 있어요. 에도칸, 그들이 주다, 아우토 그에게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피에인, 피노라는 말의 부정사, 마시도록, 오인원, 포도주, 메타 뭐뭐와 함께, 콜레스, 담즙, 쓸개로 번역한 거, 담즙, 메미 그 메논 섞인 담즙이 섞인 그 포도주를 줬다는 거죠. 카이 그리고 게뉴 사메스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우크 안 하다 에텔레센 원하지 않으셨다. 피에인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걸 번역하면 제 번역이 밑에 써놨는데요. 그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그분께 곧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맛보시고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더라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혀로 살짝 찍어서 맛만 보셨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각각 뜻이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귀오마이라는 단어와 피노를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통해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께서는 그 식초 성분이 가득한 그 쓴 포도주를 귀오마이 하셨지 피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혀끝으로 살짝 맛만 보셨지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히 또한 반드시 성취됩니다. 놀랍죠? 이게 바로 십자가 받기 전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바로 동시에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걸로 추정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죠. 이것을 재앙으로 생각하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루빨리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자기를 갖다가 낮추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질병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그랬었어요? 많은 그 가짜 선지자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재앙과 저주가 아니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이렇게 한다고 살펴봤죠. 이 역병을 통해서 인간들은 진실로 눈을 이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질병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봐달라는 하나님의 러브 콜, 하나님의 사랑의 주문이에요.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저로 찬스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죠. 없애달라고 떼쓰지 말고요.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한 증상이 바로 이 미각을 잃고 맛을 못 보는 것인데 이것을 의학적 용어로는 아규시아라고 합니다. 아규시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단어 방금 살펴본 것 같이 맛보다라는 헬라어 뷰오마이에서 왔어요. 여기에다가 머리에 붙은 아는 무슨 말이냐면 멋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불법이다라는 죄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때 불법이 바로 율법을 깨는 것, 즉 율법이 없는 것, 즉 율법을 무시하고 무법의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때 여기 바로 이 아에다가 율법 뜻한 노모스를 더해서 아노미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해 한말자에 쓴 아노미아 기억나세요? 죄는 불법이라 이 말이죠. 율법을 깨는 거.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다른 증상이 후각소실이죠. 이게 냄새를 못 맡는 거. 이거를 의학 용어로는 안노스미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한 헬라어에서 기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헬라 그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 용어는 이렇듯 헬라어의 기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쓸개라는 헬라어는 콜레로서 담즙이란 말이에요. 담즙. 이런 헬라에서 기원했죠. 이 콜레시스 텍툼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담낭 절제 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테스도 바로 그리스 의사, 그리스 의사, 헬라 의사지요. 헬라어는 성경 연구에 필수고 또한 의학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포를 받으신 후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졌노라입니다. 그럼 이 온전히 이루어졌노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헬라어 원문과 영어본과 기억성경 번역 및 제가 번역한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성경이 오역을 했어요. 오역. 자, 그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호라는 건 정관사, 예수스는 우리 예수님. 예수스, 에이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온전히 이루어졌노라. 이것을 영어 성경들은 He said it is finished.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제가 살펴본 거. 이 예수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로 바꿨고 개역 성경은 뭐라 이루시되 다 이루었노라 하시고라고 하셨고 제가 번역한 것은 여기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온전히 이루어졌노라 이거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모두 동사 자체에 대명사가 숨어 있어요. 대명사 주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강조할 때만 드러내놓고 주어를 다시 붙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제가 가진 영역본들은 100% 예수님이란 말을 빼고 he, 곧 그분이라고 3인칭 대명사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번역자들이 예수님이라는 명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엘라벤, 즉 받다라는 동사가 주어일 거라 추측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에이펜, 말씀하시다는 동사의 주어는 이 동사에 내포되어 있는 대명사 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사실은 그 정반대죠. 받았다는 동사에 이미 대명사 히가 내포되어 있고 동사 에이펜의 주어는 곧 말씀하신 주체는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입니다. 보이시죠? 번역자들은 눈을 뜨고도 이것을 못 놓친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샤말하고 테로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여기서 보듯이 테텔레스타이로서 이것은 텔레오란 단어의 3인칭 단수 수동태 현재 완료형입니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마치 뭐처럼 번역해 놨냐면 1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 완료형처럼 번역해 놨어요.
만약에 개혁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하려면 원문이 테텔레스타이가 아니라 테텔리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이 구절 바로 두 구절 앞에 나와요. 그게 바로 예대, 판타, 테텔레스타인데요. 이 문장을 개혁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다라고 제대로 번역해놨어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두 번 다르게 번역함으로써 결국은 개혁성경이 모순과 오역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히 이루어졌노라가 무슨 뜻일까요? 현재 완료형으로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헬라어 현재 완료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즉 무엇인가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며 그 상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과연 첫째는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후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구약은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오실 예수님,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고 했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시편 69편 21절로 마지막 말씀까지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할 모든 일을 다 마치심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며 끝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더 이상 성취할 예언이 없습니다. 장차 다시 올 왕으로서 성취될 예언은 남아있지만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오셔서 할 모든 예언은 다 끝난 것이에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지만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지만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같이 이 땅에서 사실은 성취할 예언은 다 이루어져서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시며 장차 예언하신 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사람이 앞으로 와서 구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안타깝게도.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다시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들을 모두 완성시키며 끝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끝내버리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둘째는 율법의 요구가 이 둘째 이유는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다 만족되었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가 인간은 왜 죄를 짓게 됐죠? 율법을 어겨서 아까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이 율법을 깨서 율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죄에 대한 삭슬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음부로 던져지고 첫째 그러다가 결국은 최후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으로 다시 마감해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죠. 한두 개가 아니라 모두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모두 항상 완전히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간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해 심판과 주제 갇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완전히 완성하신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즉 율법의 그 계명들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서 그대로 항상 완벽히 모두를 지키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비록 자신이 율법을 어겼어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의로 인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죠. 간주돼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게 놀라운 십자가 비밀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이 이룬 바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어 주신 바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율법 아래 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율법의 속박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셋째, 우리의 죄의 삭시 남김없이 다 치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쓰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오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to complete an activity or process, 곧 끝내다 혹은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첫째 뜻 우리가 살펴봤죠. 또한 to carry out an obligation or demand, 즉 요구를 만족하다 또는 의무를 행하다, 방금 살펴봤고 뜻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to pay what is due, 의미로서 부채를 청산하다, 즉 빚을 갚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온전히 이루어졌노라라는 말씀은 죄의 빚이 온전히 청산되었노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율법의 저주대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빚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청산되었고 그 상태가 세상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영원으로 수렴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치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고 확실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심이죠.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 곧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남김없이 치러진 죄 삭스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귀한 예수님 피가 그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청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한 덩어리로 썩은 사과 하나 못 써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피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여서 전 인류 죄의 삭스를 다 치우고도 넉넉히 남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요구할 수 없어요. 또한 그 누구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흠잡거나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저 사악한 마귀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며 절대 관과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첫째.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다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실 일로 인해서, 그래서 곧 오늘의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의에 대해서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는 거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파테르, 아버지여. 이게 폭격이죠, 부르는 거. 제가 여러 가지 써놨죠. 영어 성경 NSAB 비적 축자적으로 잘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개역 성경, 그다음에 이웃응 번역 세 가지를 했는데 잘 보세요. 차이가 뭔지. 파테르, 아버지여. 에이스, 뭐뭐 안으로라는 전치사. 케이라스, 이게 손이라는 말의 그 목적형. 수, 당신의. 파라티세마이, 맡기다는 말이에요. 맡기다, 손에 맡기다. 토, 정관사. 푸뉴마, 영. 무, 나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재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을 개역성경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죠. 제가 이렇게 원문과 비교해 해석할 때마다 여러분은 한글 개역성경을 비롯한 한글 성경들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개역성경 및 대부분 한글 성경들은 푸뉴마, 즉 스피릿이라는 단어, 이것은 영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영과 푸시케, 즉 소울, 영혼을 통해서 이것들을 자주 혼동해서 바꿔서 번역해요.
일정한 원칙이 없는 거죠. 번역자 마음 내키는 대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쭉 살펴보면. 하지만 영어 성경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푸뉴마는 스피릿으로, 푸시케는 소울로 정확히 항상 번역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스를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영혼을 버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죄의 삭스를 치러진 거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또한 그 순간까지 뭐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푸뉴마,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맞먹는 성령님의 매우 중요한 사역이 부활 사역이죠. 그 다음은 헬라어 파라티세미는 여기에서 to interest for safe keeping이라는 뜻으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맡기다라는 뜻인데 기억 성경은 이것을 부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다를 두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다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에는 맡기다라는 말은 뜻이 있지만 청하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고 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번역의 오역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처음에 읽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지금 읽은 누가복음 23장 46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맡기다 혹은 이탁하라는 뜻의 파라티세미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구절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처음에 읽은 이 파라티세미라는 구절을 한국 성경들도 그렇고 영어 성경들도 그렇고 원문의 뜻을 살려서 맡기다라고 정확히 번역하지 안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사복음서는 놀랍게 쫙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사복음서는 쫙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게 주죽박죽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복음서는 놀랍게 연결되고 조화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믿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간단히 살펴보면 믿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인데 이건 전치사 배를 취해서 히필령으로 하나님과 연관시켜 씁니다. 이때 동사의 축자적인 의미는 make oneself secure in Jehovah라는 뜻인데 결국 이것은 to regard Jehovah as trustworthy 혹은 to have trust in Jehovah의 뜻으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해서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는 것. 근데 맡길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그럴수록 믿음이 성장해서 점점 더 그분께 맡기게 되는 거죠. 믿음을 자기 고집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거죠. 우기면서 떼쓰는 거죠. 그게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죠, 이거. 그래서 믿음의 비슷한 말은 순종이며 재밌게 표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잠깐 알아봤는데 이것에 대한 헬라어 동사는 피스티오. 이 뜻의 원래 뜻이 뭐냐면 to entrust oneself to an entity in complete confidence로서 번역하면 완전한 확신으로 어떤 것에 자신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격이 아닌 역격을 취합니다. 뭐뭐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것의 뜻은 다른 뜻은 의탁하다, 순종하다, 신용할 만하다고 간주하다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사형은 피스티스, 형용사형은 피스토스라고 알아봤었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완전히 맡기는 것, 완전한 순종, 곧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이게 바로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의 그 애예요. 이게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믿음을 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자기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심판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조차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 곧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을 쫙 맡기신 것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웃승의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으며 그 영도 온전히 맡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제 영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 영이 하나님 손으로 넘어갑니다. 제 영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폐기처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손으로 이전된 것이죠. 그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 영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오죠. 성경 말씀에서 세례라는 것은 죽음, 곧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사흘째 부활하실 때 바로 새 창조물로 살아납니다. 아직도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혼과 영은 새롭게 창조된 거죠. 새로운 창조물인 상태입니다. 육신의 새 창조만 남아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했잖아요. 육신의 이 창조, 죄 쩌든 이것만 기다리는 거죠. 죄가 죽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아무튼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안으로 옮겨가서 새 천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입니다. 이웃승의 영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인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갖고 계시죠. 따라서 성령님만이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영, 이웃승의 영도 생명이 된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미 제 30강 십자가 비밀편에서 살펴봤는데 중요히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 하죠. 이 구절을 제가 가진 모든 한글 성경들과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오역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반 판인의 그 번역본 빼놓고는 다 오역했어요. A 만일 때 그러나 그리스도 N 안에 휘민 너희 토 정관사 맨 여기 맨과 뒤에 대는 한편으로는 뭐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뭐 한다는 그 마크입니다. 소마 몸 네크론 죽었다 디아 몸을 통해서 하말티안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죽었다. 너희 몸은 죄를 죽었다는 거죠. 토 정관사 또 한편으로는 푸뉴마 영이 푸뉴마 조에 생명 여기 나오잖아요. 명사 생명 조에 디아 통해서 니카요 쉬넨 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리스도께서 이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번역했어요. 오역했죠.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제가 방금 살펴본 것 같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니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글 성경들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니라를 영은 의로 인해 살았느니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반판이 한 거는 여기 나오죠. And if Christ is in you, the body is indeed dead because of sin, but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여기 나오는 거지. But the spirit is life. 영은 생명이라고 분명히 번역해놨죠. 이 사람은 스몰 스피릿을 써가지고. 근데 흠정역은 킹제임스 버전은 영을 대문자 S 스피릿으로 성령님으로 잘못 오역했죠. 여기서는 지금 이 헬라어 문장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지금 헬라어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man 대용법을 써서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로 한편으로는 뭐뭐하고 또 한편은 뭐뭐하다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 영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대조시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왜 튀어나옵니까? 영은 의로 의해서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뭔가 어색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기존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죠. 여러분이 항상 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일 영은 의로 인해 살았느니라 이렇게 개역성경처럼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 곧 조에라는 단어 대신 뭐가 와야 되냐면 이것은 동사인 자오의 분사형 John이 와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듯이 조에입니다. 분명히 조에.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해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을 처분시켜 버렸다고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해진 저에게 거룩의 영이 성령님께서 제 안에 찾아오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죄로 죽었던 제 영혼도 살아나고 제 영도 살아나게 됐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 영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과 본질상 같은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 같이. 즉 제 영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영도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영을 생명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처럼 참 생명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 영이 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죠. 이제 대문자 영, 곧 그리스도의 영과 소문자 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본질상 같습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찾아온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하신 바가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죠. 제 선교가 마치 이단교주의 설교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과 본질상 같은 거룩한 영으로 변한 제 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 속에 지금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에서 7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제 영은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유승의 육신과 영혼은 분명 이 지구상에 있죠. 여러분 보는 것 같이. 오직 영만이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인해서 즉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요 곧 성령님과 본질상 같은 자유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자유형이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 형도 시간을 쫙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럼 제 영을 한번 하늘나라에 올라가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성경에 과연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입니다. 지금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것은 천국.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또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게 다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설명했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저기 숨어 있네요. 여기 숨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고 의롭하게 된 제 영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불리는 헬라어는 분임하신 디카이온 테텔레이오메논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분임하신 영들, 디카이온 의로운 테텔라이오메논 온전케 된 이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온전하게 되었나요? 이미 십자가 비밀을 통해 여러 차례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제 영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오실 때 제 영혼과 제 육신과 함께 합쳐져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십자가 시리즈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걸로써 하지만 제가 어떤 제목으로 앞으로 설교를 계속 하든지 그것은 십자가의 비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자신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바꿔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일을 전파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합시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 모든 예언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이루어 주시고 결국 목마르다는 그 예언조차 이루심으로 구세주로서 이루실 모든 약을 다 이루시고 마감하셨으며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완전히 치르시고 우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모든 죄의 삭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진실로 해방시켜주고 사망과 마귀 권세부터 해방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 저희 영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영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김으로 그 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저 영이 제 몸과 영혼과 합쳐져서 놀라운 부활체로 변할 것을 또한 제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거짓 없인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